저희들이 그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저 요번에는 4일입니다. 4일. 그리고 금요일 이제 저녁 우리 금요 기도회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5번 저희들이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어제는 우리가 첫날이어서 우리가 또 지금 상황도 그럴 수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살다 보면 이제 거의 예외 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절망.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제 지금 바로 전해부터 바벨론에게 포위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가 되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도전하신 것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바로 알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크고 비밀한 내용은 지금의 이 어떤 절망이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은 끝이 아니다. 끝이,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또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쁜 소리 그리고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는 날이 올 것이고,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의 기쁨과 또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는 그런 새로운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삶에도, 때로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도 때로는 이제 어둠이 이렇게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바로 그것이 이제 절망을 깨트리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좀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두 개의 본문을 보면, 이제 19장 41절부터 나오는 본문에도, 이제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고, 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9장 4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고, 그리고 23장에는 두 번째 본문은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상은 다르지만 이제 울고 있는, 울음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본문 상황은 다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시고 또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두 말씀은 공통적으로 이제 자녀들이죠.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9장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고 그것을 보시고 이제 우셨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때 42절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는데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그러니까 참 너한테 이게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앞으로 다가오는 일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날이 이를 것이다. 날이,
이제 날이 이를 것인데 그때는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그리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둘 거다. 또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한 35년 가까운 시간이 이제 지났을 때 이제 그대로 사실이 됩니다.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은 또 한 번 로마 군인들에게 포위가 되고 이제 완전히 또 한 번 그 전멸을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날이 이를 건데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희를 포위하는데, 그때 44절을 보시면 또 너와 및 내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칠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거다.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포위 당하게 되면 그때 이제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메어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을 보고 오셨죠.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그때 너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메어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3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쓰러지시고 이러시니까 로마 그 병사들이 이제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렇게 지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참혹한 가운데에서 이제 27절을 보면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쓰러지시고 또 일어나시고 이러니까 이제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님, 그리고 힘이 없는 예수님, 그래서 그 십자가를 대신 구레네 사람이 이제 지게 하고 예수님도 가고 계시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 때문에 슬피 우는 여자의 그 큰 무리를 향해서 뭐 때로는 뭐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든, 아니면 참 이렇게 뭐 힘이 된다고 하시든, 아니면 너무 슬피하지 마라 뭐 이렇게 위로를 하시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어쩌면 그 보통 정상적일 수 있는데, 그런데 28절에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지금 너희가 나 때문에 울고 있는데 야, 울지 마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진정 너희들이 울어야 될 대상은 누군가 하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느니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여러분, 그 날이 오면 이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 해산하지 못한 배, 그리고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자신도 고통스럽지만 이제 자녀들이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19장도 23장도 예수님께서 우셨고 또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공통적으로 이제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다가올 그 비극, 그것들을 인해서 예수님이 우셨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울으라 예수님께서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뭔가 하면 이 일, 이제 다가오고 있는 이 일은 현재가 아닙니다. 현재가 아니고 다 뭐죠?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의 일, 자식들에게 다가오는 일. 지금 예수님이 울었고, 그리고 또 울라고 하셨던 것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던 것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죠. 언제의 모습입니까? 바로 미래에 다가올 그 일, 그 비극적인 일 때문에 지금 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모습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일 때문에 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쩌면 제가 이제 제 자신에 대한 말씀도 좀, 가정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교회에 대한 제가 말씀도 좀 드리면서 이제 기도를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청년들을 이렇게 섬겨왔습니다. 청년들을 섬겨왔기 때문에 참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또 앞장서셔서 섬겼던 우리 부모님들이시죠. 그분들의 자녀들과 저는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제가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역시 청년 시절을 고등학교부터도 저는 이제 어쩌면 저는 성향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저 역시가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제가 자라면서 참 제 눈에 비쳤던 그 교회의 모습들은 많은 부분에서 이제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특별히 자녀 교육과 관계해서 저는 제가 이제 저한테 먼저 하나님이 주신 몇 가지 교훈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대학 시절에 서울에 이제 있으면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공동생활을, 남자 8명과 공동생활을 한 7년을 했습니다. 7년을 하면서 많은 유익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제 평생에 이제 잊을 수 없는, 제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가르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룩하고 신실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과 막상 같이 살에 살을 맞대고 살면서 느끼는, 보는 사람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그리고 이제 같이 살면서 느끼는, 보게 되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오면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또 가장 헌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지만, 정말 그 속에 막상 우리가 같이 밥을 해먹고 같이 살고 빨래를 하고 이렇게 같이 살면서, 사람이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과 다르게 이기적일 수가 있구나, 이렇게 비겁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위선적일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저는 그때 이제 서로가 다 같이 느낀 거였겠죠. 이렇게 이런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여러분,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때로는 마이크를 잡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크를 잡고 앞에 나와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그냥
감동의 눈물을 툭툭 흘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느냐? 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 말에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저렇게 이중적이 될 수 있냐? 어떻게 같이 살 때 보니까 이렇게 살더니만 어떻게 밖에 나가서는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인정은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바로 밖으로 드러나는 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거는 어쩌면 허상일 수가 있구나. 내가 정말 인정받아야 될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살을 부대끼면서 같이 살고 있는 이 형제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볼 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조금 더 희생을 하고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내가 참 인정받는 모습이 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저는 이제 아마 이 가르침이 제가 이렇게 그 후에 삶을 살면서 가장 저에게 어떻게 보면 귀한 교훈이 됐습니다. 인정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아야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저도 가정을 이루고 나서 제가 정말 인정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군가? 저는 이제 목사가 됐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것도 성도들에게 능력 있는 목사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존경하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 선배가 이렇게 참 제일 좋은 직장에 취직도 했고 성성장구하고 있을 때 그때 아기가 이제 둘째 애가 태어났는데 이제 심장 판막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참 이렇게 힘든 병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선배와 이렇게 제가 대화를 나누는데 그 선배가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우리 둘째가 탈나고 나서부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자기가 결심한 게 있었는데 이제 내가 집에 퇴근할 때는 서류 뭉치를 가지고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다. 그렇게 형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정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돌아보니까 이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의 인생이 있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부모로서 정당하게 해야 될 희생이 있는데 내가 그 부분을 외면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내가 이제는 이 땅에서 덜 성공해도 괜찮지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정당하게 보내는 시간, 그건 내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둑질하면서 나는 내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그분이 서류 뭉치를 들고 가지 않겠다. 저는 제가 이것이 저한테 얼마나 큰 저는 마음에 새겨지는 교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면 섭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마 지금까지도 저는 월요일이면 제가 쉬는 날이면 저는 거의 교회와 관계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애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그 아이들과 노는 게 제 모든 시간이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번씩 저는 유학을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저는 헌신을 통해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저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페이퍼
이런 것들 이제 과제물 할 때 제가 나이가 있었지만 제가 제일 먼저 냈어요. 성실히 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방학이 제가 제일 열심히 해서 뭐 정말 코피 터지면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방학이 되면 석 달 동안, 때로는 아니면 한 20일 동안 제가 모든 시간을 어디에 쏟았느냐, 애들과 같이 있는데 저는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사람들이 왜 그리 열심히 하냐 물으면 저는 딱 한 가지, 나는 방학 때 우리 애들하고 놀기 위해서, 나 방학 때 우리 애들하고 놀기 위해서 나는 그냥 열심히 한다. 저는 뭐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다정다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 뭐 경상도 사람이 어떡하겠어요? 저도 이렇게 다정다감하지는 못해.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뭐죠,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다른 거는 못하죠. 뭐 그렇지만 내가 같이 있어주는 거, 내가 뭐 그 시간을 통해서 특별한 거 못하더라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내가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 그러면서 저는 정말 모든 시간들, 제 휴식과 관계되는 시간들은 애들을 위해서 저는 사용을 했습니다.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우리 청년들을, 제가 이제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제가 맞물리고 있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을 섬길 때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섬길 때 물론 많은 아이들이 저의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애들한테 설교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아이들에게 한 사람의 선배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저는 대구에 내려온 한 가지 목적이 바로 이거였어요. 저는 우리 후배들에게 그냥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 그들을 지켜주고 또 보호해주고, 부족한 것, 그리고 또 그들이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가 참 울타리가 되어줘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때까지 그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서 이제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어제도 뭐 우리 과거에 우리 정연부에서 있었던 우리 친구가 멀리서 이렇게 카드를 하나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참 그때가 사실은 지금도 제 삶의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물론 뭐 소수의 아이들이지만 저는 지금도 같이 만나면 그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들에게 가르쳤던 뭐 사랑이 아니죠. 가르쳤던 말씀, 그 말씀과 함께 그거와 이제 거기에 부합되려고 조금이나마 노력하고 애를 썼던 것, 그것들이 지금도 우리 후배들의 삶을 품어주고 있고, 그리고 뭐 버팀목이 조금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장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 이제 참 저는 지금 오늘도 좀 있으면 이제 이 시간 마치고 나면 우리 하금 복음화 협의회라고 우리 청년 사역을 하는 지도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하나같이 고민하는 게 뭐냐, 교회에 청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청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대부분 아시잖아요. 우리 애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뭐 1월 달에도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지만 우리 청년들 결혼식을 가면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아픕니다. 왜냐? 거기에 왔던 많은 아이들, 결혼식에 온 많은 아이들,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사랑했던 아이들, 그러나 지금은 그 아이들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청년 시절까지 대학부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떠나 있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가지고 누구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의 앞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그들은 배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들한테 정말 신앙적인 그 요구와 명령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즐겁고 가장 보람 있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애들을 하면서 좀도 앞으로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제가 정말 노력한 게 있습니다. 정말 애들이 때로 실패하고 애들이 때로 이렇게 참 사람들한테 볼 때 좋지 않는 모습들을 보일 때, 그때 이제 제가 청년들을 섬기면서 뼈저리게 경험한 게 있거든. 청년들이 저에게 가장 고마워했을 때가 언제냐? 애들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그때 나도 너 임마 왜 이 모양이냐 그 말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삶을 긍정해 준 거. 야, 이렇게 밑바닥까지 가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사람이 바뀌는 거는 한순간이야. 그러니까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 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해서 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겠냐? 우리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고, 그분이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분이 담당하셨다. 저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제 마음에 새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담당이었어요. 담당.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을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가지는 차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 닦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좋은 말씀만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제 생애를 바꾸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바뀔 수 없다는 것, 저 자신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제가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르침을 통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 바뀌느냐? 우리가 그들의 부족함과 실패와 잘못을 담당해 줄 때, 대신 담당해 줄 때, 애들이 아무리 사고 쳐도 그래, 그 사고 친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조금은 내가 들어줄게. 그러니까 일어서.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여러분, 저는 제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놀라웠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세상은 가르침을 통해서 바뀌지도 않고 투쟁을 통해서 바뀌지도 않습니다. 저는 소위 목사 중에 꽤 좋은 스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유학 가고 남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때 저도 그것이 성공에 대한 야망의 다른 표현인지는 몰랐지만 저는 난지도와 시골을 쫓아다녔어. 그러면서 얼마나 이 사회가 썩었고 교회가 썩었는지에 대해서 어쩌면 누구보다 날카로운 그런 이해를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꿨던 것, 아무리 잘못된 거 비판하고 그것을 대해서 저항하며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담당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셨죠. 우리는 길이를 잃은 사람이었지만 그분이 우리를 담당하셔서 우리는 목자 대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누군가가 방황을 멈추고 잘못을 멈추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그들의 방황과 잘못을 멈추고 돌아오려면 누가 필요하냐? 그들의 잘못을 담당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부족함과 실패를 대신 져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들의 인내와 우리들의 소가리와 우리들의 눈물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는 다시금 그 방황과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들을 쏟아넣는 것들을 돌아서서 이제는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참 부족하지만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큰 교회, 사람들 할 때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부족함을 담당해 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때로는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하지만 그 대신 짐을 져주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아픔을 당하고 내가 쉬지 못하고 내가 괴롭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담당해 줄 때, 그때 방황을 멈추고 돌아오는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에게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 저는 그들을 함부로 키워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기에, 청소년기에 피할 수 없는 방황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실패가 있고 피할 수 없는 좌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우리 앞선 세대는 담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담당해 주셔야 돼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그래, 마음껏 한번 해봐. 사고 치는 거는 우리가 뒷감당해 줄게. 너희들이 사고 치는 거는 우리가 정말 악을 썼으라도 뒷감당해 줄 테니까 한번 예수님 믿고 마음껏 한번 도전해봐. 마음껏. 사고는 우리가 수습해 줄게. 우리가 청년들에게 이런 도전을 줄 수만 있다면, 이런 신뢰, 우리가 그들에 왜 이렇게 신뢰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의 이야기가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속에 있고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 한번 마음껏 해봐라. 우리가 수습해 줄게.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들의 즐거움은 너희들의 사고 수습해 주는 거야. 그래서 위로는 주님께 받기로 결심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금 다음 세대가 우리들에게 더 큰 고통과 좌절을 주는 세대가 아니라 다음 시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세대로 그들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용납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우리 교역자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정말 담당해주고 그들을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격려해줘서 그들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셨는데, 바로 내가 나가에 나들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여기에 성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또 그 다음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